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복음 사역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역했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 사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과거 자신의 사역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할 때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또한 설교에 대한 권위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23절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날의 설교자의 말씀을 비교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며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 되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에게는 구약의 선지자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선지자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적 권위를 지금의 설교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권위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성경에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적 권위와 설교자의 권위를 같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의하고 그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도시대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는 것이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설교가 사도적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3절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대적자들로부터 도망하여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강의나 강연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것을 어떤 유대인들이 보자 그것들을 매우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고발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된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기를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어떠한 이유로 가지 못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순수한 동기,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또한 지금 자신이 떠나고 없는 이 부재에 대해서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수한 동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는 그의 사역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만큼 그보다 더욱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영적인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자랑이다,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업적 등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 우리가 정말 내 자식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내 옆에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이것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